할렐루야, 슬기로운 아침 시간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혼상제라는 말 아십니까? 관혼상제란 옛 조상들이 가정에서 행해야 될 중요한 행사 4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즉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 제사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될 중요한 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로부터 이 관혼상제가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담겨있던 의미 때문입니다. 관혼상제 안에 담겨있던 의미는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 그거를 예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그 예의를 갖춰서 대우하는 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에 대한 마음보다 예식에 대해서 예법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허례허식이 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껍데기만 남아있던 이런 허례허식, 예법을 좀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의미를 남기려고 근래에는 많이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예식을 보면은요, 이렇게 많이 간소화하면서 예식보다 그 마음을 좀 중요하게 떠올리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식의 간소화를 통하여서 진정한 관혼상제의 마음을 담는 것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나친 간소화가 혹여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이 함부로 좀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례허식 없애는 거 좋죠. 간소화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만 딱 하는 거 좋죠. 하지만 그 마음 또한, 상대를 향한 마음 또한, 사람에 대한 중요한 그 마음 또한 간소화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말씀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언약식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말씀 초반에 관혼상제를 언급했는데 이 관혼상제를 좀 빗대어 말하면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정식적으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 삼기 위하여서 언약식, 영적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 영적 결혼식, 언약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먼저 그들에게 10계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점과 또한 그 이후에 여러 부속된 계명들,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기준과 방법들, 모습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이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고 대표로 뽑혀있던 70명들이 산으로 올라와서 주님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대표 앞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대표들이요,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앞에서 언급하였던 20장에서부터 언급하였던 10계명과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하셨던 여러 율법들을 다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꼭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가 혼인서약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며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그런 고백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잘 살겠다는 고백의 모습과 똑같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주 앞에 나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아멘. 이제 입으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입으로 고백한 이후에 소를 잡아서 번제로 또한 화목제로 주 앞에 나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3절에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말의 언약을 넘어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서 예식에 더욱더 고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를 흘리고 죽은 짐승과 같이 그렇게 돼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이 제사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강한 의지와 결연한 모습이 느껴지고 있는 언약의 모습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했던 언약과 비슷해요. 짐승 반을 갈라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자손을 주지 않으면은 이 쪼개지는 짐승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과 같이 굉장히 결연한 모습, 또한 그 핏부림의 언약, 약속의 언약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체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언약서가 체결돼요. 솔직히 그 언약서 안에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실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대략의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성된 언약서를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에 대한 준행의 약속을 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0명의 장로와 함께 식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마신 이후에 이제 성대하게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혼식과 참 흡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70명 앞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언약식을 통하여서 예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 가운데 정작 본인이 숨어있지 않으시고 드러내시면서 너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대표들 70명을 초대하신 이후에 얼굴을 보이시면서 그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준비된 만찬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이 언약식, 온전한 영적 결혼식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러한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짐작하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 이제 우리 언약을 통하여서 결혼을 통하여서 한 몸 되었으니 잘 살아보자. 나는 너의 남편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영적 신부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의 나라와 가정을 꾸려가 보자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표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결혼식, 언약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 좀 보이세요?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그 아끼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의 집에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 상할까봐 조심조심 끌고 오십니다. 시내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강요나 억압이 일체 없으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분이 선포하시고 너 내 백성 해, 내 영적 부인 해 해도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이 일체 없으십니다. 19장 이후에 20장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백성 되면은 십계명도 지켜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해. 이러이러한 말씀을 니네가 따라야 해라고서 일일이 설명하시죠. 그 이후에 물어보세요. 지킬래? 안 지킬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대표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때 하자 그 말씀을 듣고 핏부림의 영향이 있고 또한 공식적으로 이제 언약이 체결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억압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도 전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묻고 또 묻고 조심스럽게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또한 마무리된 이후에도 식탁 규제를 통하여서 충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있음을, 신랑이 신부를 아끼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상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적으로 평가받고 경력으로 평가받고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받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체를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누리는 것, 행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내 존재가 주 앞에 사랑 자체이고 또한 오늘 본문과 같이 주 앞에 나갔던 이스라엘 대표 70명과 같이 주 앞에 나가는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쁘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던 어떠한 잘못을 했던 그것 다 각설하고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주 앞에 한 걸음 뗄 수 있는 귀한 영혼되면 좋겠습니다. 그 한 걸음이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서 시선 돌리는 그 한 순간, 그 순간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충분하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두 걸음 될 것이고 오늘의 찰나가 내일의 조금 더 긴 시간으로 통하여서 주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이 선 그런 귀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기준과 같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존재 자체를 향하여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모습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팔을 뻗고 기다리시는 주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향하여 뛰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뗄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의 삶과 순간순간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사랑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주와 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역사하여 주십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